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같이 서주시며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서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향후를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한 군사가 백성이 신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와서 엘리고 두 아들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시버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니 몇 집이냐 하다가 여호와 귀가 전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미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이 광야에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고백에 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이제 두 아들 호프니와 비나스는 주님을 대하였더라. 아멘. 옆에 사람을 했는데 우리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법궤의 저주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성막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성막의 기구 중에 중요한 기구가 뭐냐면 뭘까요? 이 법궤예요. 이 법궤가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쌀이라는 지팡이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법궤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법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앞에 행진해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법궤를 놨어요. 하나님을 앞세워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법궤를 앞세웠을 때 무조건 승리만 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법궤를 모셨는데 법궤 중에 법궤를 모셨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법궤에서 뭐가 나와요? 복과 저주가 나온다 했단 말이에요. 내 앞에 사망과 저주를 냅두고 복과 생명을 냅뒀으니 너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법궤와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쭉 보면은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돌아다녀요. 사무엘 상하를 보니까 법궤가 어떻게 한다고요? 떠돌아다녀요. 하나님이 떠돌아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법궤를 모시는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들이어서 그래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과 오늘 나온 홈리와 비누아스예요. 그리고 또 누가 저주를 받냐면 블레셋이 저주를 받죠. 오늘 법궤를 뺏어갔는데 승리를 했으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이제 저들의 법궤를 우리가 갖고 왔으니 그 신이 우리를 도울 거다. 또 우리의 승리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가져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본 신상 앞에다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본 신상이 토막살인을 당해요. 뭘 당한다고요? 네. 하나님이요 몸뚱아리 내놓고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법궤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본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엄청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본이 또 그렇게 저주를 받아버려요. 아스돗 사람들이 뭘 걸려요? 독종에 걸리더라고요. 질병이 오고. 아니 법궤가 갔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와요? 독종이 오고 토막당하고 그리고 또 죽음을 당하고. 베세메스 아니 아스돗에서 갖다 놨더니 독종이 임하고 토막당하고 하니까 그거를 법궤로 옮겨버려. 야 가져가. 베세메스에 갖다 놨더니 5만 7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이 베세메스에서 5만 몇 명이요? 70명이 이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뭐가 됐냐면 두려움이 대상이었더라고요.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로 안 모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셨더니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요? 저주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가다 교회 다녔는데 복 받을 줄 알고 교회 갔는데 난 저주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뭐가 잘못되면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또 여기 끝에 가서 누가 나오냐면 무사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무사. 이 사람도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뭐냐면 하나는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는 복이 나오기도 하는데 복 받은 사람들 있죠. 오베데돔 같은 사람들. 다 오베데돔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더라고요. 이 다윗이 법궤에 대한 사모함이 엄청 강렬했어요. 우리도 우리 법궤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두 개가
법궤로부터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라는 거예요.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물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떨기나무에 나타나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시고, 지나가는 천사처럼 옷을 입고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은 모든 만물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눈치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법궤이지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그대로 이거는 뭐 내가 먹던 만나 아니야? 내가 보다 그 아론의 쌍난지판이 아니야? 이거 뭐 그 십계명 돌판 아니야?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사에 대해서 멸시했다라고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뭘로 결국 가져가야 돼요? 제사에 성공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사. 근데 이 제사를 집행해야 될 이 제사장의 아들과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사를 멸시하면 법궤로부터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를 멸시하거나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즉각 뭐가 반응하냐면 법궤가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2장 30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고,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경멸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가져갈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게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상 드리던 예배니까 만약에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식상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존중이 아니라 경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뭐에 실패를 했냐면 이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뭐 했냐면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도 이제는 망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싸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너네들은 다 한 자리에서 같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 제사, 예배에 대해서 성공자가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져버렸어요.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랬더니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왜 우리가 졌는지 여호와께 물어보자. 그리고 왜 졌는지 알 것 같다. 왜? 법궤를 놓고 갔어 우리가.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와. 법궤를. 그러니까 우리 뭐 신앙생활하면 이런 거 봐요. 차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성경책 이렇게 놓고 뒷좌석에 승용차 뒤에 보면은 헤드 그 옆 뒤에 보면 이렇게 올려놓는 데 있잖아요. 성경책. 거기 있는 거 꺼내서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거기 올려. 그리고 또 차에 보면 여기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고 주렁주렁 달려 있죠. 그거 한다고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물로 나타나고 해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그건 이방인들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그래서 와서 다시 한번 붙어보자 하고 이제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야 블레셋 나와. 내가 저번에 졌지만 내가 데려왔어. 우리 아빠 데려왔어. 애기들과 그거 싸울 때 싸움 안 되면 누구 데려가야 돼? 그렇지 부모님 데려가야 돼. 부모 데려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얘가 어깨가 쑥 올라가. 약 올리는 거야 블레셋은. 야 해가지고 계속 약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블레셋이 아휴 어떻게 큰일 났다. 야 우리 저 여호와의 신이었대. 애굽에서 데려와서 홍해도 가르고 야 이랬던 신이라고 하는데 야 큰일 났다. 이제 불벌불벌 떨고 있는데 막상 한 대 푹 쳐버릴 것 같았어요. 확 그 자리에서 망해버린 거야. 전쟁에서 패해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자리에서 빼앗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 거야. 왜 그렇게 나왔을까? 이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했거든요. 승리할.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러 가고 귀신을 쫓아가는데 돼 안 돼? 안 되고 실망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일자고 했단 말이야. 이건 뭐냐? 귀신도 내가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처럼 알아요? 귀신이 더 잘해. 블레셋이지 않은 거야. 야 너 떠났어. 하나님이 너 들고 있는 법궤는 뭐예요? 껍데기야 껍데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지가 언젠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지가 언젠데 네가 아직도 왕인 줄 착각하고 있냐? 다윗이 왕이야 다윗이 왕. 누가 더 잘 알아요? 블레셋과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누가 제일 먼저 눈치채요? 귀신이 블레셋이 눈치채요. 근데 퍽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지켜줬어야 되는데 병이 와버려. 사고가 와버려. 안 좋은 일이 부도가 와버려. 왜 온 거예요? 법궤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주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궤의 관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그러면 법궤가 위험하니까 법궤를 하나님 나한테 오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오면 나 힘들어. 안 돼. 오지 마세요. 이래야 돼요. 더 모셔드려야 돼요. 더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법궤를 빼앗기지 말라. 두 번째가 법궤를 이용하지 말라. 이용만. 그다음에 법궤를 빼앗기지 말라. 법궤를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이 법궤를 빼앗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던 거지 이스라엘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덩치도 우리보다 작고 저들은 메뚜기 같고 우리는 장성한 사람 같았으니까 절대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기지 말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 밟힐 뿐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면 뭐 하냐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뭐냐면 밟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족속에게 밟힘을 받은 족속이 없죠. 또 하나 있는 게 대한민국. 한민족이 많이 한 6,000번 가량 정도 우리가 침략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지금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대한민국 짓밟을 밟아야 안 가면 그 이후로 70년 동안 전쟁 없이 지금 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무너뜨리고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독교를 멸시하고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 얻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로마도 못 얻었는데 대한민국을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 기독교를 없앤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득이 될 게 없더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영광은 다 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법궤 뺏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사파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빼앗겨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이가봇의 현상이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개인 삶 가운데에, 사업장 가운데에, 또 학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안 뺏기느냐? 어떻게 해야 안 뺏길까요? 어떻게 안 뺏기냐면 자, 사무엘상 2장 2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고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자,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보면은 홈리와 비나스가 하도 개판으로 사니까 아무리 엘리트 사장이 좀 이렇게 안 좋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둘을 불러다 놓고 훈계 또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왜 뺏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누구의 훈계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귀가 닫히면 어떻게 되겠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신방을 이렇게 전화를 돌려보고 이렇게 해보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 안 들으면 시험 들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빛이 싹 누구처럼 변해요? 가인처럼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싹 얼굴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떠나기로 결정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궤가 떠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 집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싫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인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집행하지 않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붙잡는 방법이 뭐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듣고 깨닫고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귀가 좀 있으면 들으라요. 귀가 좀. 이게 육신의 귀예요, 영의 귀예요. 영의 귀가 닫혀 있으니까 너 망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귀가 오늘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영의 귀가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벌써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미 삐질 대로 다 삐져가지고 이제는 죽이기로 작정해서 그들이 못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떡에 축사해서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궤를 빼주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네 번째 이것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자세예요. 섬기는 자세. 법궤에 섬기는 자세인데 특히 뭐냐면 이동이에요. 이동.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되는 게 이렇게 한 바퀴 쑥 돌고 나니까 복받는 사람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쫙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자, 이 이동 경로를 보면 하나님의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겨서 에베네셀에서 뺏깁니다. 그 다음에 아스도스로 가서 다곤 신상을 파하고 그 다음에 가드로 가서 환란이 임하고 에그론에 갔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안 뺏겼대요. 왜? 이거 받으면은 우리도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넘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블레셋 들에서 그러니까 길거리 밖에서 7달 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베세메스로 그 이후에 보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기란 여림에서 아비나답이 20년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20년. 여기서 비결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무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뭐냐?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뒀더니 여기서는 20년을 아무 무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뭘 찾으려고 해요? 이제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되고 나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하 6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 하 2장 6절을 보게 되면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6장 2절 시작. 자, 사무엘 하 6장 2절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바알레유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귀를 메어오려 하니 그 귀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시를 했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직접 매진 않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 라고 했는데 2절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귀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어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나답의 아들 우사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끝에 뭐였냐면 저주받은 인간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우사가 있었는데 우사가 이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메고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우사와 아요가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 오는데 아요가 앞에 서고 뒤에서 우사가 서가지고 가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하고 늘뛰네. 근데 거기에서 법궤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깨지냐 이거 어쩌냐 막 불안한 거야. 그랬다가 우사가 손을 받쳐서 캐치를 한 거야. 그럼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건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더라. 여기에는 큰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뭐냐? 새 수레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시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새 수레예요. 새 수레가 또 어디 나오냐면 아까 베스메스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세요. 3상 6장 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자 여기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잘 모시겠다고 한 게 뭐예요? 새 수레. 근데 하나님은요 새 수레 타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세련되게 예배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받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좋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끼리 막 부쩍부쩍 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뭐 하기를 원해요? 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궤를 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면 돼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채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 택하면 안 돼요. 수레 끌면 쉽죠. 바퀴 달려있으니까 쭉 끌고 가면 소가 끌고 가지 난 뒤에서 그냥 뒷짐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뒷짐지고 가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데 저기 뒤에서 예배 와도 뒤에 하는 구경.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게. 그러다가 목사님이 뭔가 좀 실수하는 말이 있다. 그거 틀리셨는데? 저거 바로 잡아줘야겠는데? 판단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판단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내가 나서야겠다 해가지고 손 내미는 순간 목사님! 그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기자에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도 나타날까? 모세가 잘못을 했어요. 모세. 굿수엔을 취했는데 굿수엔을 취하니까 따져요. 누가? 그 뒤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미리암이 보고 야! 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선지자야? 라고 따졌다가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죠. 뭘로? 문둥병으로. 보니까 모세가 저렇게 갔다가는 야 저게 무슨 선지자 소리 듣겠냐. 야 동생이니까 우리가 좀 잡아줘야겠다. 절대로 앞에 계신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여러분들 터치하지 말기 바랍니다. 손 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누가